4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던 하나님께서 예언자 에스겔에게 세일산을 향하여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 내용의 대표적으로 15절에 요약되어져 있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세일산에 대해 심판을 선포하게 하셨는지 궁금해집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시던 중에 갑자기 세일산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라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러합니다. 세일산은 산봉우리 하나를 의미하는 산이 아니라 원문은 세일산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세일의 산악지역을 의미하고 이 지역은 에돔이 주로 활동하던 무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읽었던 15절에서와 같이 세일에 관한 심판은 에돔에 대한 심판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족속인가? 그 시조는 야곱의 쌍둥이 형님 에서입니다. 아브라함의 직계 후손이고 야곱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원래 있어야 할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계략에 말려 장자권을 놓치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그 주변 민족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 에서의 후손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 에돔이 이스라엘을 형제 민족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대하는 에돔의 마음은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이미 오래된 시기와 질투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꼭 나쁘다라고만 우리가 하기에도 에돔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불편한 마음이 이렇게 발전되고 또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그 행동과 그 행동이 낳은 열매들을 보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에돔의 이 불편한 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공을 당할 때 드디어 폭발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칠 때 에돔은 무척 고소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유다 민족, 즉 이스라엘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 침공 때에 그들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도주로를 지키고 있다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도망가는 사람들을 바벨론을 대신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바벨론의 용병으로 참여해 이스라엘을 노략질했고요. 이에 그치지 않고 이 에돔은 가나안 땅을 탐내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남쪽 유다 산악 지역을 점령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한가 잠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 주었던 성전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언제 회복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회복을 말하는 것도 너무 어설픕니다. 지금 무너졌는데 무슨 회복을 얘기하겠습니까? 회복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영적 파수꾼이 되어라 말씀하시고 회복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에돔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크게 깨닫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단 지금인지 나중인지 그것이 언제 일런지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가 보기에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회복을 얘기한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빨라도 너무 빠른
얘기입니다. 섣불리 얘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인지 나중인지 그 시기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시간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단지 그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 기술만 가지고 있을 따름입니다. 시간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언제 십자가에 달리실지, 그리고 언제 다시 오실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1.1획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말하는 것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 믿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깨닫는 것이 어미닭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숨기듯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징계를 받아 포로로 가는 비참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무시하고 괴롭힌 것을 절대로 용납치 않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에돔을 향한, 세일산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막으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며 승리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빛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친구 되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그분의 때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귀한 성빈의 권속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에 기대어 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시하고 힘들게 하는 자로 인해 내 마음이 아프고 또 내가 실망하며 고개 숙일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나를 일으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요, 내 빛이요, 내 친구 되심을 이 시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주께서 열어주시는 그 승리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